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오늘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기를 원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을 향한 표대.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최종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인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는 기독교 도시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헬라에 빌립 있었고 로마도 있었지만 지금 아름답게 우리가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유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실리카 A를 보고 조금만 내려가면 와, 이것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이요? 예, 빌립보 감옥 하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로 갇혔던 곳이잖아요. 그것이군요. 네. 어떤 상황? 아, 제가 마치 우리 시채널 이사님이시잖아요. 광성교회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이분을 만났어요. 내가 함께 돌아보는 돌아보는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깊은 감옥. 아, 그러네요. 이곳에 차고에 차여 갇혔던 바울과 신라. 기도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면 찬송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옥토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놀라운 찬송 생활의 권능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빌립보 감옥에 우리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길을 걸으시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정지순례 유익은 그 말씀이 현장에 간다는 거, 그 말씀을 다시 2000년 전 오늘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순례 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대부분의 유적 중에서 이제 거대했던 빌립보의 모습도 이제 보이지만 우선은 이 빌립보가 얼마나 정교했는가. 이 길을 만들어도 대리석이지만은 그 도랑을 만들고 그 하수 시설까지 되어 있고 많은 빗물이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무너져 있지만 정말 거대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실리카 B.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하겠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헬라와 로마 시대를 지나 기독교 시대 때에는 거대한 기독교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그 규모를
규모를 통해서 아직 조금 다 완전하게 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이제 지지대를 세워서 유지시키는 것만 봐도 네. 거대하니 이거를 이제 뭐 지붕까지 완성되었던 것을 봤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교회가 이 부장에 있어요. 네, 그러네요. 하나, 둘, 세 번째 네, 교회인가요? 뭐 많아요. 한 뭐 7, 8개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는데 네. 이 빌립보 도시의 이 규모와 또 그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자주장사도 이곳에서 활동했던 유대인의 이제 상인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가면서 본 것하고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이 빌립보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이루어진데요. 이게 이제 그 지붕에 쌓여 있는 것인데 네. 이게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왜냐면 이 비잔틴 시대 때 초기에 가장 그 기본이 됐던 게 팔각형이에요. 네. 예수님의 무덤도 팔각형이고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팔각형인데 그 초기 팔각형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실리카 A, B는 이게 5세기, 6세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그 이전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직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그리스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네. 이 빌립보에서만이 팔각형의 교회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아마 가장 최초의 교회다운 교회가 이 빌립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 천국을 향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향력 정말 말로 표현 다 못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4장 속에 핵심적인 것은 기뻐하라.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 말입니다, 있을 때 자신이 개척한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짧은 4장의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만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깊은 영적 실천적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향력은 다음 5가지로 압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재정의.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하니 기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쁨.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기쁨.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4장 속에 빌립보 기뻐하라는 16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그 일시적인 기쁨, 감정, 해피니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조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말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제 정의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현대인들은 상황, 소유, 성취에 따라 감정이 요동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있는 그들에게, 곤욕스러운 일이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자신은 기쁨에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환경이 어둡다, 그런 가운데서 주 안에서 in the road, 주 안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하노니 기뻐하라고, 두 번씩이나, 한 절 속에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강력한 대안적인 삶을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춘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옵니다. 신앙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 바울은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열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해결됩니다. 이는 오늘날 가정, 교회,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된 겸손만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빌립보서 말입니다. 오늘 자기 주장과 권리 찾기에 바쁜 우리에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위대한 가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과 방향성 확립에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빌립보서는 명확한 인생의 표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전진,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스펙들 말입니다. 그 바울의 가문, 학벌, 율법 준수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쫓으며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한 달려갈 길은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누가? 바울.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자유의 현실
안주하려는 이들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줍니다. 만약 우리는 과거를 향해서 살기를 과거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뒤에다가 붙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눈을 뒤에다 붙여놓지 않은 것은 앞에 붙여놓은 것 앞만 보고 살아가라고 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이루는 뚜렷한 목표, 영적 목표 향한 경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마치고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안 시대를 이기는 평안과 기도의 능력, 우리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적이고 현대인들에게 빌립보서는 가장 실질적인 정신 건강 처방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천적인 영적 훈련 지침서입니다. 무엇이? 빌립보서가 말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묵상하는 대신 기도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상황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을 가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물질주의와 비교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결핍 느끼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 바울은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철줄 아는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슈퍼맨이 되는 것 뜻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 가난해 있든 부유하든 어떠하든 감옥에 있든 자유자이든 부유해진단 말.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능력 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는 영양 소비 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행복한 것이라는 거짓 신화에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한순간에 억대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속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타인과 연합하여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자족하라 입니다. 자족하라. 어떤 현실은 가난에 처해도 부유함에 처해도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자유함이 되어도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표대를 주님께 향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나타난 주님. 사울은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핍박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당신 곁에 당신을 지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